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 말씀.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지금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직접 기도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가 뭐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어제 핵심 때 굉장히 중요한 어록이 또 하나 나왔는데요. 복음은 모든 것입니다. 그죠? 기도는 모든 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라는 것의 증거입니다. 복음이 모든 것이라는 것의 증거입니다. 그러면 이게 복음과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제목이 기도는 산을 옮긴다 그랬습니다. 조지 듀엘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기도는 세계를 움직일 수 있다. 유명하죠. 칼빈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 주위에 금성 철벽을 쌓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시간을 단축시키는 겁니다. 누구는 바빠서 기도 못한다 그러는데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버리면요, 이게 순식간에 뒤집어져 버립니다. 순식간에 뒤집어. 1초면 끝나는 거죠. 그 어떤 것보다도 빠르고 강한 것입니다. 기도는요, 여기서 기도하는데 전 세계 모든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능력을 줄 수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얘기하죠. 기도하냐고 됩니까? 기도한다고 해야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건 정말 기도를 몰라서 하는 얘기죠. 기도한다고 됩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말인데요. 그 말 잘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그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죠? 하나님 진짜 역사한다고 믿습니까? 당신은 어리석게?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기도한다고 됩니까? 이 말은 하나님 역사하신다고 믿습니까? 어리석게도. 그 말하고 똑같다니까요. 자, 불과 100년 전, 100년 전이 아니라 한 50년 전만 해도 우리 50년 전만 해도 우리가 지금 다 하나씩 가지고 있는 휴대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요 손바닥만한 기계가 있는데 요 기계만 있으면 미국 사람하고 유럽 사람하고 아프리카 사람하고 통화할 수 있어. 그러면 코웃음 칠 겁니다. 그죠? 50년 전에는 전화가
이렇게 돌려가지고 교환원이 받아가지고 뭐 320번 하고 연결해 주세요. 그러면 320번에 딱 꽂으면 선으로 그렇게 연결됐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휴대전화를 얘기를 하면 이 전화기 가지고 물건도 살 수 있고 은행에 돈도 넣었다 뺄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돈도 줄 수 있고 그 얘기를 하면 믿겠습니까? 옛날엔 편지 썼잖아요. 편지 쓸 필요도 없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메신저라는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요 휴대폰으로 그냥 보내면 된다. 50년 전 사람한테 그거를 얘기해 보십시오. 알아듣겠습니까? 네. 못 알아듣는 거예요. 기도가 뭐 비유가 좀 이상했지만 기도가 그런 겁니다. 하나님 안 믿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에게는 기도가 그런 거예요. 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응답한다고? 우연의 일치겠지. 그죠? 열심히 살았으니까 그러겠지. 그게 되려니까 우연히 그렇게 됐겠지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믿는 사람은 완전히 다르죠. 하나님 믿는 사람은 기도를 하는 사람이 하나님 믿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기도를 못한다.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내가 기도를 못한다? 왜 기도 안 나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여기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신다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죠? 네. 자, 기도가 이만큼 중요한 겁니다. 지금 주님께서 네가 기도하면 산을 옮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우리가 237 뭐 치유 대상자 아니 우리 자녀도 제대로 지금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사회에 유익이 되도록 못 키우는데 뭐 렘넌트를 서밋으로 만든다고요? 대통령 만든 영적으로 그러니까 영적으로 대통령 만든 이거 나도 못하는데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갔어요. 네. 많은 목사님들이 요 본문을 가지고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긴다. 요 본문하고 이제 맞닿아 있죠. 네. 그 예화를 많이 듭니다. 알래스카에서 실제로 있었던 얘기라는데요. 이 알래스카는 추운 지방 아닙니까? 그 산 밑에 작은 오두막에 사는 한 청년이 새신자로 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한테 말씀을 받는데 이 본문을 들은 거예요. 아, 기도하면 산이 옮겨진다고? 그때부터 기도하는 겁니다. 교회 와가지고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 그러니까 이 목사님 큰일 났거든요. 설교는 해놨지. 왜 산을 옮기려고 그러냐? 산 밑에 사니까 조금만 눈이 오면은 이게 산사태가 일어나가지고 집을 계속 덮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산을 좀 없애달라고 이 청년이 기도하는 겁니다. 40일 동안 39일이 됐어요. 40일 동안 기도를 하는데 작정하고 기도를 하는 건데 40일이 됐는데 목사님이 이제 이 청년이 오면은 이제 무슨 말을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이 청년이 40일째 되는 날 와가지고 목사님 현대에는 하나님이 기계로 응답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뭔 소리냐 그랬더니 거기 고속도로가 생길 예정이라서 산을 다 깎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을 옮겼다. 뭐 이런 예화를 드는데 그게 과연 맞냐? 저는 이제 옛날에는 아멘 그랬습니다. 옛날에는 아멘 그랬는데 물론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정말 기도가 그런 거냐?
내 문제거리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가서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드는 거냐? 사실 그건 아니거든요. 기존에는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우리는요, 다른 예화를 좀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링컨이 남북전쟁 시대에 링컨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전쟁 중에 기도하고 있는데요. 유명하잖아요. 링컨이 기도실에 들어가면 아무도 링컨을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북군의 장군이 와가지고 헐레벌떡 뛰어와가지고 대통령께서 아직 기도실에 계시냐? 그렇다는 거예요. 한 30분 이상을 기다려서 이제 기도실에서 딱 나오는 링컨에게 보고를 합니다. 대통령님, 우리 북군이 완전히 지금 전쟁에 승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때 링컨은 뭐라 그럽니까? 심각한 표정을 지으면서 장군님의 신앙은 잘못됐습니다.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편인지 계속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인지 점검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링컨이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자, 맞습니다. 이건 맞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 계획, 하나님의 편인지 그걸 묻는 기도를 계속 하는데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편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우리가 거기에 쓰임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기도가 좋냐? 나는 능력이 없잖아요. 그죠? 나는 능력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역사,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와져야 되기 때문에 아까 장로님 기도하실 때도 보좌, 시공간, 초월, 237 빛이라 그랬는데요. 이게 나에게 와져야 되는 거거든요. 위에 게 나에게 와져. 근데 그게 약속된 거란 말이에요. 약속된 거라서 나에게 와져야 되게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을 갖는 걸 기도 시간이라고. 그걸 다른 말로 서밋 타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좌가 하나님 나라가 저 그냥 멀리 있는 저 위에만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걸 누구에게? 나에게 끌어와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끌어와야 돼요. 왜요? 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내게 각인 뿌리 체질된 거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 인정부터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내 거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보좌가 와야 되는 거예요. 보좌가 와버리면 모든 게 쉬워져 버려요. 모든 게 쉬워져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도하는데 왜 역사가 일어나고 왜 산을 옮길 수 있느냐? 결론부터 얘기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나에게 가져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 이유가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니까 11장에 보면 비유가 나오는데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떤 자식이 계속 고기를 달라는 생선을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악한 사람이 생선 달라는데 뱀을 주냐, 떡을 달라는데 돌멩이 주냐, 하물며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이렇게 안 했어요. 너희가 구할 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가 말씀 받고 기도하고 움직일 때 그때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게 주님의 약속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138 하는 거예요. 138. 하나님 계획은요.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은요. 우리를 부르시고 부탁하신 건 뭐냐면 땅끝. 그죠? 모든 민족이에요. 온 천하 만민에게 두루 다니면. 그러려면 우리가 능력 없잖아요. 능력 없는 거 아시고 뭐라 그러냐? 방법이 있다는, 권능을 받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권능을 받는 방법이 뭐냐? 성령 충만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죠? 근데 성령이 오직 성령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 그래서
그 시간이 기도 시간이라니까요. 그러면 천부께서 성령 주신다. 네. 자, 이 약속을 믿고 기도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사도행전 2장의 역사 일어나잖아요. 오순절날 그때. 근데 오순절날만 임했냐? 아니죠. 똑같은 역사가 어디 일어나요?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이에요. 사마리아에 각색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있는 사마리아에 딱 일어나요. 똑같은 역사가 어디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보니까 금식하여 세계 선교 현장을 보고 가는데 거기 일어났어요. 똑같은 역사가 어디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16장이에요. 똑같은 역사가 사도행전 19장이에요. 그 똑같은 역사가 어디 일어납니까? 지금 이 시간에 대한민국 경상남도 진주 참빛교회에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도할 때 성령께서 뭐 하시느냐? 천군 천사를 동원해 버려요. 왜냐하면 구원받은 자들을 섬기라고, 우리 후사를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천사들이 뭐 하느냐? 성도들이 기도할 때 향연과 함께 은쟁반에다가 성도들의 기도를 담아가지고 보좌로 계속 옮기는 거예요. 보좌로 계속. 그래서 보좌인 거예요. 보좌. 나에게 보좌가 임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데요. 흑암의 세력이 완전히 꺾여버려요. 제일 먼저. 그래서 전도 현장마다 사도행전 13장에 박수무당 엘루마가 꺾이고 총독이 복음받고, 그죠? 사도행전 16장에 상권을 잡고 있는 국제시장이잖아요. 국제시장. 그 상권을 잡고 있는 귀신 들린 여종이 꺾이고 간수와 그 공무원들이 복음받고 빌립보의 그 무역상 하는 루디아가 복음받고 교회를 일으키고, 사도행전 19장에 아르테미스라는 여신을 섬기는 그 우상이 꺾이고 2년 만에 그 지역의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게 되고 제자들이 서는, 어마어마하죠. 자,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에 힘 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뭐가 임한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가는 현장에 흑암의 세력이 완전히 무너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어렵냐고요? 그러면 차근차근히 가면 내가 성령을 못 누리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을 주셨잖아요. 근데 성령을 못 누리는. 왜 성령을 못 누리느냐? 기도하지 않는다니까요. 기도하지. 그럼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 뭐래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러면 기도하게 되잖아요. 내가 능력 없으니까. 그죠? 그럼 누가 역사하신대? 성령을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이 역사해버려요. 그러니까 누가요? 악령은 하나님하고 싸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천사들 보내갖고 악령 다 정리했어요. 끝나는 거죠. 이게 과학으로, 의학으로, 법으로, 지식으로, 세상 이런 학문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영적 사실과 성령의 은혜로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 기도부터 필요한 거예요. 내가 믿음이 너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너무 모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 편이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기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엘리야가요 완전히 죽을 상황이 됐는데요. 까마귀를 보내서 물과 떡을, 예수 믿으면 떡 나오냐? 예수 믿으면 밥 나오냐? 이러잖아요. 교회 가면 밥 주냐?
줍니다. 떡을 줄 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로 엘리사가 도단성에 있는데요. 적군이 둘러 진치는데 그 도단성을 완전히 에워쌌는데요. 그 군대를 에워쌀 정도로 불말과 불병거를 동원하셔요. 그죠? 네. 자, 다니엘이 기도했잖아요. 기도한다고 되냐? 이 정도가 아니라 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질 거야 라고 왕에게 어임 받아가지고 도장 찍어가지고 다른 공무원들이 정적들이 그거를 법을 만들어 버렸다니까요. 기도하면 법을 만들어 버렸어요. 근데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그 기도 내용이 기가 막혀요. 감사하며 감사 기도했어요. 감사 기도.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법이 없어지든지 사자굴이 없어지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요. 사자굴은 계속 있어요. 심지어 그 사자굴에 던져져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하는 거예요? 주의 사자가 천사죠. 천사가 사자의 입을 막았어요. 그래 다니엘 해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니까 뭐 어떡합니까? 다니엘이 살아있는 거예요. 왕이 와가지고 보니까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니엘 죽이려고 그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던진다고 그 문항을 만든 그 법을 만든 그 신하들 다 던졌더니 곧바로. 자, 기도하면 됩니까? 이 질문이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그죠? 자, 새 청년이 불 속에 던져지는데요. 예수님과 함께 불 속에서 우리를 성령께서 이렇게 보호하시는 거예요. 천사들을 보내서 기도할 때. 베드로가 복음 전하다가 담대하게 복음 전하다가 끌려갔잖아요. 안진뱅이 일으켰다고 끌려갔잖아요. 그런데 공회에서 제사장들하고 이 서기관들이 베드로 너 예수 이름으로 그거 하지 마. 그랬는데 또 했다고 또 잡혀갔어요. 그게 사도행전이잖아요. 사도행전 12장. 네, 사도행전 12장이에요. 또 잡혀간 거예요. 그래갖고 옥에 갇혔는데 베드로가 여기 기도한 것도 아니고 뭐 했냐? 잤어요. 깊이 잠들었대요. 천사가 옆구리를 쳐가지고 깨울 정도로 깊이 잠들었어요. 이때 누가 기도합니까? 베드로는 기도 안 했고 누가 기도해요?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성도들이 기도한 거예요.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천사가 베드로를 깨워가지고 옥문 다 열고 내보냈는데 그 순간에 누가 죽어요? 헤롯 왕은 충이 먹어서 죽었대요. 그러니까 벌레가 이 귀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뇌를 갉아먹어서 죽었어요. 자, 이게 성령이었어요. 기도할 때 성령께서 누구를 파송한다고요? 주의 사자들을 파송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단이 결박되고 악령이 쫓겨나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보니까 사단이 주의 이름 앞에 완전히 성령에 힘입어 완전히 쫓겨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거기에 사단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강한 자를 결박하고 그 세간을 늑탈한다. 우리가 사단에게 빼앗겼던 모든 것들, 현장, 사람, 문화, 돈 다 가지고 올 수 있는 거예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8장 4절에서 8절 누구에게 눌린 자입니까? 마귀에게 눌린 자예요. 중풍병자 낫고 막 사단에게 눌린 자가 해방돼 버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16절에 17절 보니까 예수님도 기도하셨어요. 예수님도 기도하니까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이 낫고요. 자, 그러면 기도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는 문제가 오거나 질병이 오거나 물론
세상에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나는 뭐 하고 있느냐는 거죠. 나는 뭐 하고 있느냐. 네. 그러면 이렇게 물으세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네. 오늘 마가복음 11장에 보니까 20절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부터 마른 것을 봤다 이랬어요. 베드로가 생각나는 겁니다. 예수님, 저주하신 무화과가 말랐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미리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거든요. 네. 왜 저주하느냐? 열매가 안 날 거기 때문에 저주하는 거예요. 네. 근데 제자들이 신경도 안 쓴 거예요. 신경도 안 썼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기억해야 되거든요. 이 일이 왜 옵니까? 말씀 가운데서 올 것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각인 뿌리 체질 내 생각대로 하면 문제 오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네. 왜요? 예수 그리스도 오직 아니면 어떻게 돼요? 사단이 역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문제에 예수 그리스도 오직 아니면 재앙이 역사한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오직 아니면 뭐가 역사예요? 지옥 배경이 역사예요. 우리에게 항상 문제는 뭐예요? 항상 문제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사람은 누구에게 속습니까? 사단에게 속아요. 네. 그런데 재앙 오니까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완전히 철벽 치는 거죠. 거기에 말려드는 겁니다, 우리가.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거기에 재앙이 임하는 거 말씀 받아야 된다니까. 왜 재앙이 오는지 말씀 받고 그걸 말씀으로 봐야 돼요. 자,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하나님을 믿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으라. 네. 이사야서 62장 10절에서 22절 보니까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을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그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하는 게 기도예요. 네. 하나님의 손이 쉬지 않도록. 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움직이도록 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러니까 23절에 뭐라 그러냐?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을 이룰 줄 믿고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된다. 자,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의심치 않아야 됩니다. 그러면 언제 응답되느냐? 구한 즉시 받은 줄로 믿으면 됩니다. 응답이 되면 응답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응답되는 거 있고요. 그리고 안 되는 거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우리 생각으로 기도하게 되면요. 안 되는 게 많습니다. 왜요? 말씀하고 나하고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편 맞아요. 나를 구원하셨고. 그런데 우리가 누려야 될 거는요. 내 걸 누리는 게 아니고 누구 걸 누려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것을 누려야 돼요. 네. 자, 그래서 기도 안 되는 게 더 응답일 수도 있어요. 자꾸 기도 응답이 안 되면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말씀과 내가 기도한 것과 맞는가. 네. 자, 그래서 기도는 산으로 옮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절대 안 바뀌는 게 누굽니까? 나예요. 내 각인, 내 뿌리, 내 체질은 안 옮겨집니다. 내 사이드에 계속 머물고 있어요. 내 생각에 계속 머물고 있어요. 근데 기도하면 이 태산보다도 더 큰 나의 각인, 뿌리, 체질이 치유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에 오늘 우리 장로님이 아주 제가 오늘 할 이 메시지를 미리 들으신 것 같아요. 9세팅을 해야 됩니다. 9세팅. 위에 것 3가지를 세팅해야 돼요. 위에 것 3가지.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보좌예요.
나에게 세팅해야 돼요. 보좌를 나에게. 그러면 내게 시공간 초월의 능력이 와버리는 거예요. 237 빛이 되는 거예요. 빛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기도하면서 2022년은 주제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빛이 되라, 빛이 되라. 네, 빛이 되라. 지금 계속 원단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빛이 되라. 237 빛이 되라. 네, 내가 빛이에요. 자, 그러면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세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그죠? 하나님의 형상을 세팅하면 어떻게 되느냐? 모든 축복이 따라와 버리는데요. 그게 뭐냐?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고 충만을 다스리는 거예요. 이 축복이 따라와 버려요. 자, 창세기 2장 7절에 생명이 회복되는 거예요. 생명. 이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이것을 쓰다. 네. 누구든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생명이 뭡니까? 창세기 2장 7절의 영원한 생명. 예. 그러니까 뭘 누리게 됩니까? 마지막에 세팅해야 되는 에덴 동산이에요. 우리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니요. 안 되는 건 내가 지금 안 된, 기도가 안 되는 거지. 에덴 동산 살고 있다니까요, 지금. 네. 누리시기 바랍니다. 완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자꾸만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편으로. 그걸 나에게 세팅해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나에게. 그러고 전무후무를 나에게 세팅해야 됩니다. 전무후무. 그러면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게 뭐냐? 오직 유일성 재창조 따라오게 돼 있어요. 재창조 일어난다니까요. 네. 오직 유일성 재창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는 산을 옮긴다 해서 하나님을 정말 믿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정말 믿게 하여 주시다. 기도를 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수밖에 없는 24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으로 주의 천군 천사를 파송하여 우리 현장에 흑암을 꺾는 길이 기도뿐이라고 하였사오니 정말 이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어떤 삶보다도 큰 각인, 뿌리, 체질 완전히 변화시키고 아웃 세팅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RUTC 뉴스 시청하시면서